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신자에게 작용하는 죄의 효능이라는 제목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네, 2025년 9월 14일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공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특히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하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처럼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그 교회요. 네, 맞아요. 칭찬받을 일이 참 많았는데도 결국 그 책망을 받았던 이야기가 이 설교의 어떤 핵심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구절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자의 삶 속에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얼마나 교묘하게 작용하는지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드는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영적으로 내가 좀 괜찮다, 성장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자료에 근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걸 듣는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도 좀 깨어있고 경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통찰을 얻는 게 이번 시간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게요. 우리가 흔히 신앙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성경 속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네, 바로 그분들. 그런 분들조차 죄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졌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꽤 심각한 죄에 빠졌던 그런 사례들이죠. 노아, 롯, 다윗, 히스기야. 이런 이름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이 충격적이면서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동행했던 그런 분들이라는 게 핵심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롯도 소돔 땅에서 의로운 영혼이 상한다고 할 정도였고 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히스기야는 또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었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네,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높았던 분들도 죄에 넘어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료에서 이 죄의 작용을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비유하던데 이 비유가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네, 저도 그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일단 이게 딱 침투하면 순식간에 그냥 온몸을 마비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독처럼 죄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체질이 좋다 이렇게 자부해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경고인 셈입니다. 그 독이 무서운 게 서서히 스며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확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언급된 그 인물들의 사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의 초보 시절에 넘어진 게 아니라는 점, 이게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에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딱 강조하더라고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롯도 오랜 시간 의롭게 살았고 다윗은 그 수많은 시련 다 이겨내고 왕이 되었고 히스기야는 놀라운 신앙개혁을 이끌었고 네, 오랜 경력들이죠. 네, 이렇게 오랜 신앙의 경력도 수많은 어떤 승리의 경험들이 쌓인 그 후에야 큰 죄에 빠졌다는 거. 이게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혹은 경험이 쌓이면 죄에 더 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익숙함이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는 뭐랄까 역설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패턴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큰 은혜를 체험한 직후에 범죄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그러네요. 은혜 받고 나서 넘어진다? 네, 노아는 그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받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다 살았죠. 네, 바로 그 직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는 그런 추태를 보였고요. 롯은 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그 끔찍한 심판 속에서 찬사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네, 부인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렇죠. 그 직후에 동굴에서 딸들과의 그 끔찍한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죄네요. 네, 다윗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다윗은 그 오랜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드디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가장 편안할 때였겠네요. 네, 바로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죠. 히스기야는 또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에서도 나라를 건졌고요. 네, 15년 생명 연장까지 받았죠. 그렇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교만해져가지고 바벨론에서 오는 사절단에게 나라의 봄을 참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아, 정말 공통점이 있네요. 큰 은혜, 큰 축복, 바로 뒤에 오는 큰 죄. 이 패턴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영적으로 가장 뭔가 충만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렇게 끔찍한 죄에 빠졌을까?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자료에서는 존 오웬 목사님의 해석을 빌려서 이야기하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고라면 어떤 경고일까요? 네, 즉 어떤 영적인 성취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걸 아주 뼈아프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큰 은혜 뒤에는 더 큰 감사와 겸손,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이 따라와야 하는데 오히려 긴장이 풀리고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자기 만족감이나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틈을 죄가 파고든다. 정확합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죠. 듣고 보니 인생사에서도 큰 성공이나 축복 뒤에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당신은 어떠신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삶에서 큰 은혜나 어떤 성취를 경험했을 때 혹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좀 느슨해지거나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안도감에 빠졌던 적은 없으신지, 어쩌면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취약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추락 말고도요, 자료는 죄가 신자 안에서 작용하는 또 다른 방식을 지적합니다. 바로 경향적인 타락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경향적인 타락. 갑작스런 큰 죄는 아니지만 서서히 아주 점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경향성. 이것이 죄가 일으키는 두 번째 끔찍한 결과라고 제시됩니다. 네, 이 경향적인 타락은 어쩌면 더 무섭고 더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 여정에서 계속 뜨겁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좀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서서히 식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유가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효능 때문이라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정말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왜 현실에서는 쇠퇴와 타락의 모습이 더 흔하게 보일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더 섬뜩한 건 이렇게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상태에 빠지면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뎌진다는 점이에요. 아, 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막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심지어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웃는 사람들을 볼 때 공포를 느낀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죄와 싸우는 것을 더 이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 영적인 어떤 전투 의지를 잃게 만드는 것 자체가 죄가 가진 강력한 힘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좀 게을러졌네, 이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죄가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조금씩 갉아먹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개구리가 위험을 감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처럼요. 그 비유 유명하죠. 네,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영적 냉각은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사례가 이 경향적인 타락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되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낸 것, 주를 위해 참고 게으르지 않았던 점들, 이런 걸 분명히 칭찬하셨어요. 네, 칭찬 목록만 보면 정말 대단한 교회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훌륭한 교회였는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책망이 딱 뒤따랐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한마디가 그냥 모든 칭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군요. 그렇죠. 자료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좀 식었다, 뭐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외면의 순종과 행실, 이 모든 면에서 처음 가졌던 그 수준보다 퇴보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번지르르 할 수 있어도 속은 이미 병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게 에베소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도 참 충격적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무려 5교회가 비슷한 종류의 어떤 쇠퇴와 타락에 대한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 네, 5교회나요? 이건 뭐 이런 점진적인 영적 하락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얼마나 보편적인 문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자 안에 내재된 죄의 힘이 정말 끈질기고 강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